저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또 대학생 때도 한 번씩 어떤 공상의 어떤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상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연출되고 움직인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기획되고 연출되고 움직인다. 뭐 그런 공상을 제가 한 번씩 했었습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와 비슷한 그런 상상이었죠. 내가 보고 듣고 인지하는 그 순간에만 세상이 돌아간다.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상상을 제가 했던 거죠. 가끔씩은 도대체 어떤 고약한 작가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연출하는가 하면서 불평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상상을 종종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철학 공부를 하다가 작 락강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공상의 어떤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따르면 유아기에, 그러니까 한 생후 6개월부터 한 18개월 이 사이에 이 유아들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락강의 거울 단계 이론에 나오는 그런 설명인데요. 우리 어린 아기들은요, 자신의 전신을 언제 처음 인식하냐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전신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통일된 자아에 대한 감각이 없다가 아기들이 거울을 보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통일된 존재로구나, 완전한 하나의 존재구나, 그거를 알고 굉장히 아기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을 거울 앞에 세워두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는요, 거울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거울 속의 나는 거울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아가 형성될 때 아기들은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머니의 중심이야.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만약 내가 배가 고프면 세상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첫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지면 점차로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보이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락강의 이야기입니다. 락강에 따르면 자기 중심성은 미성숙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거쳐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미성숙함의 증거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구나. 이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인간으로 빚어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이 미숙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성장이거든요.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뭐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인간성의 기준이 이렇다, 어떤 기준 제시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성장의 기쁨, 그 성장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우리가 깨어진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된 자리에서 시작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은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익숙한 본문이죠. 자,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그죠?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따라서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실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실제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꼬드겼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 죄가 불러온 세 가지 비극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십시오. 비극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하여 숨고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비극입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와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내 밖에 누군가에게 타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타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완전히 그냥 둘이 하나였습니다. 그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둘은 하나였고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서로의 모습을 아름답게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극이죠. 그런데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감추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추고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자꾸 가리려고 하고 포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불러온 세 번째 비극입니다. 분명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 그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렸고, 내 앞에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미워하는 눈이 되어버렸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망가진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격, 인간성이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김세원 박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적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이 소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모든 사람들의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이런 삼중적인 소외, 비극을 가지고 왔다면 성도의 구원과 성화 역시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삼중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삼중의 비극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도 삼중적으로 이 망가진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자, 성도의 구원과 성화는 죄로 인한 삼중적인 소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자, 이걸 딱 머리에 두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씩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참된 인격을 회복하시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인데요. 관계 회복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면 이제 물론 뭐 계속 싸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근데 화해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중단된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관계를 내가 회복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가 끊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는,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복원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분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막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나 분석이나 전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삽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로 듣는 그 음성이 내 목자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로 듣는 그 음성이
나를 형성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로 듣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형성할 때, 나를 빚어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간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형성할 때, 우리의 인격을 빚어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조언해요. 너의 내면의 그 욕망과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네가 진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매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네 삶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삶은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이걸 깨달아요. 야가 TV에 몰두할 때가 있거든요. TV에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 결국은 불행해져요. TV를 계속 보면 여러분, TV의 정보가 시각과 청각으로 막 들어오면 아이가 이제 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럼 엄마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엄마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가 사는 길이 뭐예요? TV 안에 있나요? 아니에요. 엄마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의 목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 안에 내가 살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엄마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우리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요, 20대 중반에 이 달콤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대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근데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제가 철학도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앞서 소개한 락강의 철학보다, 칸트보다, 하이데거보다, 플라톤의 그 큰 철학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더 광대한 거예요. 더 고상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탁월하게 설명한 진리가 없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희열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마치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품은 듯한 기쁨이 막 저를 벅차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이 고상한 진리를 얻은 거예요. 이 어떤 사상보다 탁월한 이 진리. 그 진리가 저를 사로잡으면 제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앙은요, 감정을 수반해요. 어떤 감정이냐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돼요. 예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게 돼요. 예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서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까지는 제가 그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죠.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칠수록 더 허무하고 공허했는데 제가 말씀을 알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감정, 그 의지가 말씀 가운데 막 제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걸 알면 두려워요. 그 착각을 우리 두렵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가 감히 그분과 함께 동역함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걸 제가 젊을 때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막 벅찼었는데 초반에 그 진리와 만났을 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너무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면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걸 내가 소유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긴 거예요. 우와,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니 저것들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제가 세웠던 원칙이 뭐냐면, 책을 살 때 책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이게 뭔 의미겠습니까? 두꺼운 책, 하드커버로 된 두꺼운 책만 산다. 이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책을 한번 쓱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면 사지 않는다. 한 번 읽고 이해되면 그것이 유치한 책 아니냐, 여러 번 읽어야 이해되는 책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게 막 판단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저것들이 아직 이 진리를 모르고 저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이 고상한 진리를 모르고 양다리 걸치고 한눈 팔고 있는가,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분명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인격으로, 인간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되 그 깨달은 진리를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리의 이 사랑을 불어넣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두 번째 단계예요. 성화, 우리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한다는 것인데,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곁에 동료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가 교회에 전한 메시지인데요. 진리에 순종하여 깨끗해지면 결국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가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진리이신 예수를 몇 번 부인합니까?
무려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거든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한심한 놈아, 네가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그렇게 고백하고도 그렇게 진리를 내팽개치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위로하시잖아요. 하나 딱 물어보시거든요. 하나 딱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서는 다른 양들을 먹여라, 다른 양들을 돌보아라, 다른 양들을 사랑하라 당부하시거든요. 이것이 베드로가 만난 진리였어요. 베드로가 만난 진리는 사랑에 쌓여있는 진리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주님이 당부하신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드림교회에 오셔서 혹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오셔서 한마디 딱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거 확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있니?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하고 있니? 저는 그거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한참 교만할 때 감사하게도 제 옆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캠퍼스에 있던 선교단체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랑해야 함을 제가 배운 거예요. 저를 먼저 사랑받게 해주셨죠. 사랑받게 해주시고, 제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제가 배운 것이죠.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이 공동체에 있구나. 그것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조금씩 제가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어 갈 텐데요, 그 출발은 형제와 자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듯 그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의 출발입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저 그리고 예봄이 저희 셋째 아픈 아이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아가 그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고 온다고 해서 아주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봄이 저 아내만 정말 조용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식탁을 차리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바로 못했어요. 제 앞에 예봄이가 앉아 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제 앞에 있는 예봄이는 제가 원래 알던 건강한 예봄이 모습은 아니에요. 살이 많이 빠져 있는데 얼굴은 좀 부어 있고 까까머리이고 팔다리가 많이 야위어진, 원래 알던 예봄이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예봄이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울컥하는 거죠. 조금은 망가진 본래의 모습이 아닌 그 예봄이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 예봄이의 겉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봄이의 그 아름다운 영혼, 제 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본래 알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겉모습은 조금 그렇지만 아이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컥하는 마음으로 잠깐 멈췄다가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식사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그 형상을, 그 아름다운 인격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비틀거리지만, 지금 조금 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 회복을 갈망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세례받은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선의 회복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소중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엽시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어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